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부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우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도망하게 하는구나.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그에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말씀이 들리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 예물,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의 복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늘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육만 이긴 것을 이긴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마음이 이겨야 이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진정한 승리자는 내 심령의 승리자, 마음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이오니 육은 아무리 힘이 세고 이겼어도 마음으로 늘 신앙의 실패자가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성도이오니 주여 오늘 말씀 듣고 심령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내 심령이 변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굳건한 반석 같은 심령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성경의 사건을 위주로 보면 곤란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볼 때 내가 복 받으려고 성경을 본다든지 또 나만 잘 되려고만 성경을 보는 그런 우상 섬기는 식으로 성경을 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을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크게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과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한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에서 나오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4대 사건이 뭐냐? 첫째, 천지를 창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타락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다, 그 사건이고요. 셋째는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언어를 흩으시고 다 흩어버리셨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흩어버리셨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족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흐르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흐르고,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또 야곱에서 요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내려오게 됐다, 흐르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막혔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영원토록 흘러내리고 있다는 내용이 4대 족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뜻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4대 족장 중에서 마지막 족장인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요셉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37장 앞부분에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9장부터 50장 끝에까지 무려 12장이나 애굽에서의 요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애굽이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악마 집단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야곱을 보내십니다. 야곱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지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식구들을 70여 명이, 하나님께서 70여 명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400년이 흐르고 난 후에 놀라운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께서 애굽은 보실 때 애굽은 어떤 존재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성장시켜주는 어머니의 자궁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 바로 요셉을 성장시켰고요, 이것이 바로 요셉을 보호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성장시켜주고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형통해지는가, 또 어떤 사람이 고난이 오히려 미래가 활짝 열리는 사람인가, 그게 누군가를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고난 온다 할지라도 미래가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산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니까 10명이겠죠. 10명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갖다가, 동생을 갖다가
종으로 팔아버렸다. 그 왜 팔았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만 특별히 12형제 중에서 요셉만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래서 첫째 이유는 요셉을 팔아먹어 버린 거고, 두 번째 이유는 3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꿈 때문에, 요셉이 꿈꾼 것 때문에. 이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계시해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셉이 단순히, 총명한 요셉이 단순히 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팔려갔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한 거예요.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했는데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 믿고 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 때문에 형들에게 더 미움받고 더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그래서 요셉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종으로 팔린 거예요. 근데 또 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은 또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또 종으로 또 역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요셉이 팔려갈 때가 17살 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17살 때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17년 동안 채색옷을 입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은 이 당시는 왕들이나 입는 옷이 채색옷입니다. 왕들. 그러니까 왕자 대접 받으면서 사랑을 너무 받으면서 17년 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다 잃어버리고 다 세상에 종으로 팔렸어요. 그것도 먼 나라로, 자기 가까운 것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받고 충격받아서 아마 울고 불고 정신 이상됐을걸요. 뭐 돈만 여러분 없어도, 요즘 뭐 어때요? 돈만 조금 없어도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요셉은 입장에서 보면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는 것은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요셉을 도와줄 수 없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요셉이 어린 나이에 팔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록 내버려뒀을까요? 그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5절 이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 무슨 얘기야?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고난 가운데 집어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랬을까요? 총리가 될 걸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조금이라도 답을 줬으면은 고난을 10년이나 20년, 100년도 이겨요. 그런데 그런 답을 전혀 두지 않고 그냥 종으로, 그냥 고난으로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요셉아, 너에게 준 그 꿈이 너 조금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다. 몇 년만 참아라. 그러셨나요?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전혀 몰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마다 별을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고향 생각하면서 울었을 거 아니에요. 내 신세하면서. 그러나 요셉은요, 울었다, 신세 한탄했다, 낙심했다,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당연히 이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으면 당연히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는데도 요셉이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2절 때문입니다. 2절.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요셉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자면 입장으로 그럼 우리 입장으로 해석해야 되죠. 이 말을 무슨 말이냐? 요셉이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17살에 쉽게 말해서 갔다면 그는 어때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갔다면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요 하나님으로 온통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온통 채워지고 그래 갑자기 그렇게 정말 충격적인 어려움을 당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돈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형통의 복을 주겠다 그러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결과가 형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복입니다. 그리고 형통이라는 말은 또 고난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뜻은 전혀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은 고난이 있어 변함없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어서 이겨진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고난이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요 내 신앙을 지켜주는 도구예요. 또 고난은요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해요. 고난이요. 고난이 없었으면요 예배 드리지도 않는다고요. 더 타락한다고요. 고난은 하나님 나를 보호막하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보겠다. 그것이 인생의 최악의 저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자. 어떻게 되느냐?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여기 보니까 보며 또 보았더라라는 본다는 말이 뭐야?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보며 나오고 또 보았더라 두 번이나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종으로 팔렸지만 왔지만 비록 요셉이 그렇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그 주인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요셉이 하는 일이 저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신다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 식구들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아, 우리 여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보여줘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그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과 변함없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4절 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매 여호와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자, 여기 단어를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요셉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기 한 때부터라는 말 찾아보세요. 있죠? 주관하기 한 때부터.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손을 대기 시작한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손을 대기 시작한 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그냥 복이란 복은 다 받더란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 종으로 벌려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왜 그 뜻입니다. 이게 동행한다는 뜻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뜻이 이게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요셉 때문에, 그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하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세상에 복이란 복은 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은 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게 동행하는 삶인데요.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 된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그 사람 한 때문에 온 가정이 매를 맞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변함없이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복받는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은 됐을까요? 나만 가면 문제가 생겨.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것은요, 그래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또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요셉은 용모가. 자, 이때는 5절과 이때는 어느 때냐면 시간적으로 잘해서 약 10년 정도 지나고 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나이가 약 27살 정도 되는, 금방 지나갔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이 27살 되는데 멋진, 외모가 멋진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아멘 하세요. 괜찮아. 외모가 멋진 청년으로 변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성적인 유혹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27살 정도 되면은 성적인 것에 예민해지잖아요. 유혹이 시작됩니다. 7절 보세요. 어떤 유혹인가? 시작. 그 후에 그 요셉에게 눈치사다가 동침하기를 전. 주인집의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전하는 거예요. 눈치다면서요. 여기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 말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동침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예요? 주인의 아내예요. 안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종이 안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면 큰일 날 때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최고 실력자 보디발의 아내예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안주인이에요. 또 미모도 아주 굉장히 빼어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안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는 건요, 죽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혹을 하자,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자, 그러자 죽음을 각오하고 8절 요셉 어떻게 나옵시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있다.
요셉이 딱 거절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듭니다. 9절 읽겠습니다. 거절한 이유를 세 가지로 듭니다. 시작. 이 집에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님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세 가지로입니다. 나는 종인데 어찌 주인의 아내를 범함으로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죄를 범하겠느냐.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는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최악의 범죄다. 세 번째는 신앙적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안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범죄다. 딱 잘라 정확한 거절의 이유를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이렇게 멋지게 거절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거 어때요? 지금까지 보디발의 집에 살면서 종사를 살면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귀 유혹을 거절하면 마귀는 그럼 열중시하고 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이겨본 경험이 있죠. 그럼 이기면 어때요? 죄의 유혹은 더 강하게 온다는 것을 체험했을 거예요. 이기면 이길수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 유혹을 여러분이 이기면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강하게 유혹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요셉을 유혹하는 이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딱 거절해 이기자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쉬는 것이 아니라 10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정하였으나 요셉에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여기 보니까 어때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막 강도가 더 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귀 유혹이 안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때는 더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가 10으로 공격을 하면 어때요? 우리는 마귀보다 영적인 능력을 곱빼기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능더기도 하고 더 하나님 붙잡아서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요셉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그냥 하나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않았다. 완전히 더 강하게 이긴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아 이제. 강하게 이겼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요셉이 아주 변함없이 이긴 거거든요. 지금은요. 마귀 유혹을. 그런데 이렇게 함께 이제는 아주 강하게 계속 이겼는데 그럼 마귀가 포기하냐? 마귀 포기는 없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시작.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마귀 유혹은요, 공격은요 포기가 없습니다. 아주 좀 속된 말로 징글징글합니다. 마귀는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내가 변함없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요셉 옷자락 붙잡은 동침하자 하면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옷이 그 여인의 손이 붙잡힌 거예요. 겉옷이. 근데 요셉이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옷도 더럽혀지는 거다 그러면. 그래서 이 옷을 붙잡힌 옷을 딱 벗어 놓아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채색 옷은 왕들이나 입는 거라고. 이 당시 옷은 굉장히 비쌀 때입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때입니다. 이 당시는요.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슨 얘기야? 손해가 나도 죄 안 짓겠다는 거야. 요셉은요. 죽어도 죄 안 짓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어떤 손해가 나도 죄 안 짓겠다. 내가 목숨을 걸어도 죄 안 짓겠다는 거예요. 멋지게 이긴 거 아니야. 변함없이 계속 이긴 거예요. 마귀 공격을. 그럼 이렇게 마귀 공격을 이겼으면 마귀가 또 설명했죠? 쉬나요? 아니요. 네? 그러면 좋은 일 생기나?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더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3절 19절까지 내용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망을 가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계획이 이제 무산돼 버렸잖아요. 무산되니까 이제는 유혹이 바뀌어서
분노로 바뀝니다. 분노. 그래서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이놈.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사람 다 불러서 다 말해버리고 또 남편 보내버렸는데 여보 당신이 데려온 그 종이 그 종놈의 자식이 나를 막 겁간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막 소리치자 옷을 남겨두고 버리고 도망가 버려서 이런 나쁜 놈 하면서 아주 거짓 모함하는 고발을 합니다. 그것이 13절 19절이에요. 자, 마귀의 유혹을 멋지게 이겼는데 결과는 너무 참담한 결과가 온 거예요. 또 마귀의 유혹을 변함없이 이겼는데 어떻게 되냐? 결과가 20절로 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결과가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혀버렸어. 억울하죠. 정말 억울하고 분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럴 때 신앙 지킨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 아마 주변 사람에게 막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거예요. 나 이렇게 억울하다, 억울해 죽겠다. 주변에도 뭐 억울한 사람도 참 많죠. 그래서 막 호소를 하죠. 제가 그 시청에서 얼마 안 떨어진 우리 집인데요. 시청 앞에 가까이 지나가다 보면은 막 마이크 들고 막 억울하고 막 그래요. 물론 10분 이해합니다. 저도 그 사람들 지지합니다. 억울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억울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그런데 요셉은요,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안 했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꼭 참아요. 왜요? 이번 사건도 이번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믿은 거예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을.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혀서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그래서 21절을 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 어땠어요? 요셉은요, 감옥에 육은 갇혔으나 마음은, 요셉의 영혼은 안 갇혔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마음은, 요셉의 영혼은요 더 활짝 하나님의 향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말은 바로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신앙 지킨 것 때문에, 막 공격 이긴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변함없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변함없이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감옥 바깥에 있을 때가 10여 년 된다고 그랬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요셉은 여기 감옥에서 약 3년을 살게 돼요. 추정하기를. 그렇다면 여러분, 감옥 안에서의 하루와 감옥 밖에서 하루는요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감옥 안에서 하루는 일을 여삼치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렇게 마귀 유혹을 이긴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또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바깥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셉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활짝 열려야 되겠죠? 그렇죠? 열려야 됩니다. 미래가 활짝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유혹과 고난을 변함없이 이겨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동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그것이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변함이 없어야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감옥 안에서도 억울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범사의 영들. 그래서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이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식구를 한 민족으로 출발시켜주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중심 인물이 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미래가 활짝 열리고 싶습니까? 두 가지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유혹을, 고난을 항상 변함없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땅을 위해 있었던 고난은요, 여러분 낙심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고난이 왜 은혜냐? 여러분, 고난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때요?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지켜졌다는 걸 분명히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나를 지켜주는 것이 고난이고요, 내 신앙을 보호해주는 보호의 울타리예요. 고난이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요. 승리하기를 바라야지. 그래서 고난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그래서 고난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타리. 보호의 울타리라고요. 이걸 체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이거요. 고난이 없다면요, 제가 목사나 됐겠어요? 벌써 놀러 갔겠지. 고난이 없었다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겠냐고요. 고난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누구한테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변함없이 이기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유혹도 이기고요. 그럴 때 또 마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버려두냐? 더 공격이 와요. 끊임없이 공격이 와요. 계속적으로 더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을 변함없이 이기고 마귀 유혹을 변함없이 이기고 이긴다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변함없이 여러분의 미래는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고난이나 유혹을 이겨서 여러분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은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방종이나 타락을 했을 것인데, 그런데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돼서, 고난은 나를, 내 신앙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오니 마귀 유혹이나 고난이 왔을 때 변함없이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변함없이 감옥에서나 감옥 바깥에서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변함이 없는 성도들 되어서 미래가 활짝 열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심이 마귀 유혹과 또 인생의 고난을 변함없이 이김으로, 또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놀라운 미래가 활짝 열리는 복 있는 성도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